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272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상도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
사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로 잠식되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오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지영자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위로와 평화와 화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예수님이 다가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존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중동부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 영혼들, 작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할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타나는 통에 여러분은 오늘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옛날에
우리 인류를 덮쳤던 흑사병이나 장질부사나 패스트나 이런 병들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절반이 2억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주의하고 조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코로나는 우리를 비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꼭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랑 만날 때도 결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 만날 것인가? 만나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결정의 하나는 그 한 사람, 한 표, 이것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표가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645년 올리버 크로멜은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1845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의 텍사스주가 미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875년 프랑스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1923년 아돌프 히틀러, 세계 제2차 대전의 괴수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나치 당을 장악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고 따르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하고 관계도 갖지 않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일로 사형, 그것도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자세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아주 비슷한 순종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의처증이 심한 의사 선생님이 마누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날마다 마누라 뒷자리에 딱 앉아서 마누라를 예배가 끝날 때까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는 오늘같이 대림절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은 상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목양실로 목사님께 쫓아왔습니다. 삿대질을 해대면서 여보시오, 나는 이놈의 옆에 내가 어디를 다니나 했더니 이런 사기꾼의 집단에 나왔구만. 세상에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여자가 혼자 애를 낳는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금 시어리고 있는 데를 내 마누라가 다니고 있다는 거냐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성도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아내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던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성경의 1.1획도 모두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날마다 자기가 다니는 병원의 식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는 예배가 끝났는데 또 씩씩거리면서 목양실로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 소아과의 의사들이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두운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있냐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년 전 그 성도가 쫓아와서 삿대질했던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몇 년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양서류에다가는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면 수컷에 없이도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손에다 쥐어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말은 성경의 문법이나 성경의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역사적으로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자궁 안에, 여인의 태 안에 점으로 낮아지셔서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크라이스트와 메스, 예배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 여기에도 틈을 타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온 세상 천지가 전부 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날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겠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안 준다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한 오래된 전통으로 사람들은 아이들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또 그쳐, 그치라고 방울뱀 소리를 엄마가 내면서 아이들을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어려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나이가 먹어서 온몸이 운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마음의 병이 들고 거칠어져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린 시절에 너무 자기 자신을 가두어두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은 사람이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려야 되고 웃을 때 웃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명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과 11월 2달 동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열린 공가로서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앞다투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40만이 못 되는데 1년에 낙태되는 생명은 40만이 넘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계속 누누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외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SNS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물이나 야동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결심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때에 음란물을 보면 그 음란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한 번 보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머리의 뇌세포가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눈과 귀를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께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개 누구누구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혹 내가 넘어져서 실수할지라도 결코 낙태하는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태 금지하는 것이 죄로 여기는 법이 사실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태아 생명법을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유행과 자기의 정욕을 쫓던 로마는 결국 아이들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모두가 아이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이들은 종들이 키웠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열등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 갖다 버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귀한 젊은이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언제나 툭 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도록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열린 공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을 영어로 thief라고 하는데 thief's purpose, 도둑의 목적이 있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목적이 뭐냐? to steal, 도둑질하고 kill, 죽이고 destroy,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to give a rich,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고 satisfy, 젖을 양껏 먹은 어린아이처럼 만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정말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rich, 부유하고 satisfy,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의 왕국이었습니다. Kingdom of Priest, 제사장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은 늙어서 애를 못 낳다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태하게 했다. 그 애가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면 마리아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 내 스스로 나를 지킬 힘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이는 노숙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느라 동분서주하는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과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